12월 20일 가정예배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제자들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기도 응답을 안 되는 우리들의 모습,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을 할 때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냐면 기도 응답은 안 된다. 요거 잘 보시면서 기도 꼭 응답 많이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이 간질병 걸린 아이, 다른 말로 귀신 들린 아이이기도 합니다. 성경적으로 간질병은 귀신 들려서 발생한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간질병 걸린 이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누가복음 9장 40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자,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십니까?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참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능력이 내게는 왜 없느냐 이거죠. 왜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귀신 없이 없애는 능력, 왜 이런 게 나에겐 없을까? 보겠습니다. 그 배경을 우리는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사람에게 흙으로 사람 만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만드십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은 살아있는 영을 의미합니다. 즉 영적 존재예요. 자, 이 영적 존재라는 것에는 어둠의 영도 있고 살리는 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살리는 영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생명, 이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생명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범죄한 다음에 생명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고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얘기해요. 너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이건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사람 몸뚱이에 그 생기가 들어와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는데 이제는 사람을 죽음을 가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생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즉 죽음의 영이 그 안에, 사망의 영이 들어와서 죽음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자, 그래서 원래 생기가 있을 때는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생기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은 영원히 살아 있어야 되는데 생기가 빠지고 죽음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3장에 보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새롭게 얘기합니다. 자, 볼게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언젠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는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신적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다 벗겨지는데 주의 영광을 보는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대요. 그와 같은 형상. 누구의 형상?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처럼 변화될까요? 요거를 보려고 합니다. 자, 그와 같은 형상은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고요. 자,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바뀔 때 무엇을 통해서 바뀔 수 있을까? 여기서 얘기합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그때 그 모습, 생기를 얻었을 때의 모습과 같이 바꾼다라는 거예요. 근데 100%는 아닙니다. 자, 100%라면 죽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죽습니다. 그러나 다 죽는 게 아니죠. 내 영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그러니까 즉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썩어 문드러진 죽음의 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 생명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인간은 이미 죽음을 맛보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주님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에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죽음의 영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란 그럼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형상을 곧 하나님의 형상인데,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을 받게 되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원래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인간이 죄를 딱 지으면서 지음으로 인해서 원래 만드는 생기의 상태는 떠나가고 사망의 영이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요. 또 어떤 일도 있냐? 기도하면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죽음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에 우리는 흙덩어리가 됐고 죽음을 위해서 가는 존재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원래 만들어준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와서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데 왜 못 고칠까요? 자, 그것은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의 상태, 즉 이전의 상태가 아니라 사망의 영이 존재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상태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안 와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회복해야만 기도에 응답도 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역사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복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었습니다. 대신 죽었습니다. 하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 용서해 주신대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 들어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이제는 내 안에 있던 사망의 영을 쫓아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내 영을 회복하고 바로 예수를 믿어서 살아가는 삶이 영접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다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영접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해야 이제는 내 안에 이제 있는 사망의 영은 나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면 성령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이제는 회복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접, 즉 예수 믿는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교회 다니는 것, 교회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엄청난 착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했어요. 이제는 나는 사망의 영이 거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자, 이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망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요, 내가 기도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영접하고, 영접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사망의 영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금 회복하는 작업, 그것이 바로 영접이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천군 천사가 이제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일한다 이겁니다. 그때 사단 마귀 귀신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단계를 기억하지 못하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은 절대로 안 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처음 만드셨던 그 상태로의 회복,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기도를 여러 번 하고 계속해도 응답은 안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망의 영을 쫓아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자, 그때 주님께서 그 입술에서 고백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는 기도 응답이 안 오는 자가 아니라 기도 응답 오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서 하나님 영광에 걸어가는 귀한 주님의 존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